바울 일행이 탄 배가 멜리데 섬에 도착하여 이제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았습니다. 14일 동안 표류하면서 고생했는데다가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하였을 때 비가 오고 날이 추워서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주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뭇가지를 한 묶음 모아와서 불에 넣었습니다. 바울은 난파 직후에 비가 와서 옷이 젖었고 또 날씨가 추워져서 몸이 으스스해서 따뜻한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을 텐데 자기를 먼저 챙기지 않고 배에 탄 사람들을 먼저 챙기려고 나뭇가지를 모아와서 불을 피웠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지도자의 섬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섬김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나무 한 묶음 속에서 독사가 기어 나왔습니다. 이 독사가 뜨거운 불을 통해서 기어 나와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불을 피우게 되면 감추어졌던 독사 같은 인간의 교만과 아집과 독선이 드러날 수가 있음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숨은 것들을 밖으로 끌어냅니다. 이 독사가 뜨거운 불기운에 의해서 그 나무 묶음에서 밖으로 뛰쳐나와서 바울 손에 달라붙은 것처럼 우리도 불을 받으면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죄성, 상처 이런 것들이 노출됩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 숨어있는 독사 같은 죄성이 표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체험을 통하여 이 독사 같은 인간의 교만과 독소가 노출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성령의 불이 교회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독사 같은 사람들의 그 정체, 모난 정체가 밖으로 노출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하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치유도 경험하지만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럴수록 더 많이 기도해서 불이 더 뜨거워야 되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태우게 되면 갈등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의 불을 지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고 기도회가 되면 숨은 죄가 다 드러나게 되고 그 드러난 죄를 회개하면 성령의 은사와 열매가 부어져서 개인도 교회도 함께 부흥하게 되죠. 자, 우리에게 이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고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고난을 불의 시험, 용광로, 풀무불로 비유합니다. 고난도 불과 같이 뜨겁고 가까이 하면 화상을 입게 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겪어봐야 알게 되고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게 되죠. 그러면 그 불같은 시험과 고난이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내 안에 독사 같은 교만, 독사 같은 죄성을 노출시켜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에도 감사함으로 받아서 내 안에 있는 죄성, 뱀 같은 기질 이것들을 다 노출시켜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숨은 죄와 오래된 상처, 억눌린 욕심을 불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노출시켜서 우리를 수술하십니다. 그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죄성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알아차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나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십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본 섬 주민들이 바울이 정의의 여신에게 벌을 받아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생각해서 바울을 살인자로 간주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섬 사람들이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자이다. 바다에서는 살아서 나왔지만 정의의 여신이 그를 그대로 살려두지 않는다 하고 서로 말하였다. 개역 개정에서는 공이라고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이나 원문을 보면 정의의 여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이 독사에게 물린 것을 통해서 섬 주민 사람들이 분명하게 바울은 신에게 벌을 받아서 독사에게 물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을 살인자로 간주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평가와 판단을 들은 바울이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몰랐을 때 핍박한 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오해와 비난을 받아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저항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닥치고 곤고함을 당하고 또 바울처럼 말도 안 되는 평가를 받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말로 변명하기보다는 나의 과거의 모습, 옛날에 허물이 있었던 모습, 죄인이었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묵묵히 변명하지 않고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독사에게 물리면 몸이 붓거나 죽는 것이 마땅한데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5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 독사를,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흔들어서 불에 던졌다 이런 말입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여깁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을 신이라. 4절과 6절 사이에 시간 간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섬 사람들이 이렇게 변덕이 심합니다. 조금 전에 바울을 향하여 정의의 여신에게 벌을 받아서 독사에게 물렸다고 해놓고선 이제 아무런 이상이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아무런 상함이 없으니까 바울을 향하여 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변덕이 심합니다. 사람은 오늘 칭찬하고 내일 비난하죠. 어제 나를 열렬히 환영했다가 오늘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입성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열렬히 환호했다가 나중에 그 예수가 사회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그런 힘 있는 메시아로 알았는데 기대했는데 법정에 끌려가는 힘없는 죄수의 모습으로 바뀌게 되자 예수를 환영했던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바뀌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말은 변덕스럽습니다. 쉽게 왔다 갔다 합니다. 호떡이 뒤집히듯이 순식간에 감정이 바뀌는 것이 인간 실존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원망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돈 많이 벌고 일이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기준이죠. 신앙은 무엇을 말할까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에 근거한 일관된 태도입니다. 신앙은 태도예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일이 잘 풀리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고 복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내 기준이에요. 그것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 기초를 두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를 두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기 싫어도 새벽기도 오는 것이 내 영성의 유익함을 알고 벌떡 일어나서 이곳에 와서 기도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케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세상과 구별된 삶, 별세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이상이 없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울을 통하여 멜리데 섬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을 여셨습니다. 바울이 독사에게 물린 것이 결국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결국 바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독사를 바라보았다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독사를 바라보지 않고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불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불이 붙고 있는 은혜로운 예배당, 예배의 장소, 우리 교회 불이 불만족스러우면 더 큰 불이 있는 기도원을 가시든지 불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 독사를 불에 던진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으면
고통이 찾아오면 그 문제와 고통을 불에 던지십시오. 오늘 본문 5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불을 향하여 손에 붙어있는 독사를 막 흔들어가지고 불에 떨어뜨렸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 독사 같은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늘 찾아옵니다. 기회가 되면 금요 기도회 때 귀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겠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찾아오고 목사에게는 더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그게 바로 시험 든 거예요. 악한 영은 우리의 마음속에 마치 바이러스처럼 붙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막 흔들고 우리의 믿음 체계를 흔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힘들수록 지칠수록 상처받을수록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임을 알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불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독사를 불에 던진 것처럼 그 모든 고난과 상처와 시험을 불붙는 주님의 임재 장소에 던져야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하는 곳 예배 현장과 기도의 장소에 와서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그 모든 상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던져야 됩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까 계속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몸과 마음에 독이 퍼지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들수록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그 기도의 장소에 성령의 불을 의지하여 던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시험 당하면 생각을 더 많이 하죠. 그러니까 더 묶이게 됩니다. 독이 더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떨쳐버리는 용기예요. 믿음은 내려놓을 수 있는 자기 결단입니다. 바울은 독사에게 물리고 나서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에게 왜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났을까? 전혀 분석하지 않습니다. 요란스럽게 왔다 갔다 하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안 합니다. 담담하죠. 그 대신 바울은 이 독사에게 물리자마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손에 붙어있는 이 독사를 떨어뜨리려고 막 흔들어서 불에 던졌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고난을 붙잡고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생각하지 않고 이 고난을, 시험을 불 속에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바울처럼 독사에게 물리는 재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정말로 불행한 일들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그런 목회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좋은데, 정말로 신실한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때 목사의 마음은 너무나 괴로워지죠.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손잡아주고 우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내 마음에 독이 더 퍼집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불붙는 임재의 현장에 그 독사 같은 걱정,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 모든 상처를, 시험을 던져버리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사에 물려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멜리데 섬의 복음 전파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나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붙는 현장에 와서 기도하면서 던져버리고 내가 회복되고 기적을 경험하게 되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최근에 독사에 물려서 죽을 것 같은 큰 고통과 낭패를 당하였다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대하시고 불붙는 곳에 와서 그것을 던지면서 살아나는 경험, 기적을 경험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가 이 바울 일행을 영접하고 머물게 합니다. 이때 바울이 자신을 모함하던 이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치유되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다른 환자들이 찾아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한 영혼의 치유를 받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많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치유를 받습니다. 치유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자 불붙는 곳에 그 독사를 흔들어서 떨어뜨렸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여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자, 이 바울을 통하여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먼저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자 믿음으로 이 독사를 떨어뜨려서 불 붙는 곳에 독사를 집어 던지는 그 믿음의 능력 보여주었을 때 바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평신도들도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은사를 구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은사와 치유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에 내게 맡겨진 목장 식구들,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셔야 되죠. 결국 바울 한 사람이 겪은 독사에게 물린 사건이 섬 전체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사탄은 바울을 죽이려고 독사를 그의 몸에 붙였지만 하나님은 섬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바울에게 이 사건을 허락하셨고 결국 바울이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섬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는 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실어다 주었습니다.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자, 이렇게 섬 사람들이 처음에는 바울 일행들을 불쌍히 여겨서 불을 피워서 추위를 이기게 하고 그들을 먼저 대접하였다가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들도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바울 일행을 극진히 대접하고 또 떠날 때에 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직접 모아서 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고침을 받은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내가 돌보며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하였고 나도 고침받은 것이 있고 나도 회복된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돌보며 섬겨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또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될 환자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병원만 갈 것이 아니라 불이 붙고 있는 불 붙는 교회에 와서 기도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고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안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안 아픈 척하고 있습니다. 몸은 안 아플 수 있겠지만 그 정신과 영혼은 병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몸이 아프면 병원은 쉽게 가는데 마음이 아프고 내면이 아프고 영이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붙는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지를 않습니다. 기도원에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 마음속에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억지로 포장하여 없는 척하기도 하고 그것을 잊으려고 일 중독에 빠지고 관계 중독에 빠지고 향락에 빠져서 대체하려고 하지만 여전히 나를 괴롭히죠. 치료를 받아야 되죠. 마음과 정신의 병은 요즘 병원이 잘 되어 있어서 약물 치료도 필요하고 심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상태가 심할 경우에는 보다 근원적인 무의식의 병, 체면 치료도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성 치료도 필요하죠. 은사가 있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님이 아니어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기도를 받고 또 내 영성, 내 내면, 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는지를 이 점검을 받아야 돼요. 의외로 속사람, 영이 치료되고 나면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은 쉽게 치료가 됩니다. 이러한 치료 역사가 우리 교회 더욱더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믿음의 능력을 통하여 가까운 가족부터 또는 멀리 이웃에게 치료의 강물이 흘러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